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삶의 그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비록 우리가 좀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당연하게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거나 또 충분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런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시간에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하고 말씀을 여기저기 찾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그리고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도 마찬가지였고, 또 말씀을 제가 이 구절에 관한 말씀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또 들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명확하게 이것이 무슨 뜻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저는 잘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좀 가지고 있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어서 우리가 본으로 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설명하는, 그분들의 삶이 과연 어떠했는가를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명확하게 풀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명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저도 사실은 많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그냥 보신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냥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믿음인가? 자,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에 보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제 must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도 뭔가 조금 쉽게 말하면 뭐 숨통에 트일 만한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라는 말을 여기 써놓고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근데 이 믿음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반드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must라고 해서 영어로 봐도 이거는 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드시라는 말이 어디에 또 쓰여져 있냐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그 원래의 그 뜻을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선과 악을 아는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먹고 지금 죽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우리가 지금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 당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똑같은 말이에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못을 박아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있지만 5절에 에녹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우리가 에녹을 생각할 때는 휴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휴거를 이렇게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자는 두 사람이잖아요. 하나가 에녹,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녹의 삶을 생각하면 휴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휴거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예표로서 휴거에 대한 사건을 설명을 해 놓는데 그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죠. 그 신약에 와서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없어졌다는 거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자, 그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에녹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에녹의 삶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계보를 적어 놓은 거죠. 자, 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특징이 나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 동안 살았다가 죽었더라. 자, 그런데 홍수가 있기 전에, 다시 말해서 물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사람들은 다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다 죽었는데 5장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심판을 벗어난 자들의 족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심판을 당하지 않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5장이 그런 예포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믿음을 가진 자의 족보를 쭉 나열해 놨는데 특징적으로 노아의 가족 외에 이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고 난 후에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 이 사람이 죽은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의미로서 삶을 살았는데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이제 에녹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1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동행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2절에 나와 있고 24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구약에는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아까 읽은 바에 의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로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 시대에 우리가 에녹 시대를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그 시대는 지금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우리 구약 시대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4장을 보면 그리고 6장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의 상황보다도 더 악하고 더 세상은 번창하고 유혹이 많은 그런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유혹들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지만 우리 시대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우리만 좀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냐? 정부가 잘못해서 또 이 세상이 어지럽고 말세가 되니 우리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말세를 당한 사람들이 그 당시 살았다는 거죠. 심판을 앞두고 노아의 홍수 심판을 앞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창세기 4장을 보면 특이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떠난 목적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인 거죠. 보이는 것에 투자하고 살았던 자.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쭉 읽어보면 가인의 이제 후손들인데 아벨을 죽인 가인이잖아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자의 이제 후예들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 다음에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자꾸 내세우고 19절에 보니까 남에게 두 아내를 맞이하여 세상의 어떤 즐거움 이런데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또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 여기 20절에 보면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자,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농축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그 조상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발전이 많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상 음악, 즐거움, 환희, 환락 이런 것을 찾는 그런 조상이 되었다. 22절에 보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공업도 산업도 발전했다. 지금 시대와 그 별 다름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남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대항하는 자는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권력을 말하는 거고, 24절 이런 데는 명예를 말하는 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이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 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대항하는 자는 벌을 77배라도 받겠다. 자기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당시 에녹이 살았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보이는 것에 올인해서 살았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에녹이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6장에 들어와서 보면 이제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전 모습이에요. 홍수가 심판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6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근심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떠나서 세상에 올인을 하면서 죄악이 가득하고 자기 계획대로 그 주인이 스스로가 주인 돼서 살고 선과 악의 기준도 자기들이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살고 있는 거죠.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해서 내가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을 때까지 와 있다. 말세의 징조잖아요. 구약에 이런 말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한번 싹 심판을 했던 그 시절에 에녹이 살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에녹이 낳은 자녀가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에녹이 이름을 지어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 그 시대에 에녹이 살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주신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개인적으로 담당해야 될 그런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 일만 좀 잘 되면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이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의식주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요즘 저출산, 고령화 너무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에녹을 보니까 에녹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이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제 남자 여자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는 남자들은 수고를 해야지 소산을 먹는다. 그래서 남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창세기, 아까 에녹의 삶을 말하고 있는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거죠. 자녀가 있다는 건데, 무드셀라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녀를 낳을 때 아내가 고통을 호소했겠죠.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형벌에 대해서 에녹도 똑같이 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남자들 또 요즘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뭐 맞벌이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에녹도 그런 삶을 똑같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험난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가축들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노래도 있잖아요. 즐겁게 살고 환히, 예,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즐거워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을 보니까 성공해가지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살고 있는. 그래서 에녹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유혹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 유혹이겠죠. 그리고 집안적으로는 자녀를 계속 낳았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해야 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있고 다 겪었던 사람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5장 아까 읽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기간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유혹과 세상에 크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근데 그 믿음이 이 모든 것의 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믿고 살았다는 거죠. 에녹도 자녀를 낳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같은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은 잘 되고 발전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해결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어. 자,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떠한 삶이 될까? 이걸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면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도 못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만 보고서 사는 거죠. 우리는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문제를 지금 당할까?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녔잖아요. 방황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서 다녔던 그런 사람들인데 똑같은 광야 생활을 하는 또 다른 자가 있어요. 모세는 똑같은 환경 가운데 같이 다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갔던 자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거뿐만 아니라 그 다음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범사에 고난을 당할 때나 문제를 당할 때나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시각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으키게 하는 뜻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문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배우고 더 성장할 수가 있고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그런 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는 그를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 찾는 자들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찾는 자라는 이 말의 어원을 보면 어디하고 똑같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어원하고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고 자주 듣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구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찾아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이 말이 있는데 찾는 자 이 말과 여기 구하는 자가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찾는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성도라 하더라도 그걸 못 보고 있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긴다. 자,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장을 구할 때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일까? 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풀어 주시고 더해 주신다.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를 찾는 자, 이거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 너무 기뻐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양면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면의 벽칙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은혜를 베풀어 놓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찾는다라는 의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간을 생각할 때도 무엇을 내가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둘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는 자, 그래서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도 내 이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어떤 이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고 반드시 상급을 또 준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에녹이 살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이 모든 이 범사에 거기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애를 낳을 때도, 애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를 찾는 믿음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휴거를 체험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에녹의 삶은 또 다른 성경 구절에 에녹을 설명을 해놨는데,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이런 삶은 메시지가 되는 삶이에요. 그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가 있는데 1장 14절부터 16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이며 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에녹이 삶으로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이면서 경건하지 않은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쏟아내는 그런 말,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에녹의 삶 자체가 복음 메시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즐거움,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갔던 사람들인데 에녹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자가 되었고 이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삶을 통해서 던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였는데 에녹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은 그것을 바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서 아까 1장 16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심판장 돼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 삶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누릴 거야.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내가 정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녹은 믿음으로 주인 되심을 돌려드렸고 선과 악의 기준도 그분이 정하시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서 1장 16절에 이들은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에녹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았던, 구했던 그런 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에녹같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에녹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뭐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문제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융통성을 좀 구하려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라 하면 그래도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연약해서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변명을 자꾸 이렇게 우리는 찾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에녹의 삶을 바라보면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한다.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서 이 단어가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말이 좀 없으면 이게 뭔가 조금 이렇게 타협의 여지가 있거나 뭔가 조금 말이 조금 이렇게 뭔가 오고 가는 것이 있으면서 서서히 타협점을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라고 해가지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 말이 너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 반드시라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반드시가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걸 네가 먹으면 이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휴거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을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뒷부분에 가면 51절부터 5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쓰여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휴거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외에는 없다라고 반드시라는 말로 못을 딱 박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가 투자할 곳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휴거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반드시라는 말을 써놓지 않았겠죠. 휴거는 에녹이 체험했던 그 휴거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해 놓았어요.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끝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겠다. 이 얘기를 똑같은 단어로 써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반드시 내가 있고 그리고 나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는 자인 걸로 너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휴거 사건에 대해서 한때 교회에서 많이 전파가 되더니 지금은 너무 무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걸 바라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자, 이 휴거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라는 말을 써놓고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또 한 군데에도 반드시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거는 사람 쪽에서 해야 될 문제예요. 10절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는 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 내가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느냐?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상급을 받게 되는데 각자 받는 상급이 반드시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내가 있는 것과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상급 주시는 것을 내가 믿어야지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 반드시 이거를 믿어야 된다라고 못을 딱 박아놨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쪽에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이런 사람만이 나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휴거가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반드시 있다. 내가 상급을 너에게 준다. 이걸 믿느냐? 이걸 믿는 자들이 나를 기쁘게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 내가 상급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 아시잖아요. 재테크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명확한 수익을 보는 투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세상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기후변화, 전쟁, 지진, 기근,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휴거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너희가 이것을 볼 때 휴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휴거는 있다. 그리고 휴거 다음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임을 너희는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기로 말한다.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다오. 아직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에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다오. 반드시 내가 보답하겠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현명한 자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가? 지금 늦지 않은 그런 시기에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일은 일어난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 사람에게만 내가 이와 같은 상급을 주겠다.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